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몫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상속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내 몫을 바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이만큼 받고 싶은 게 이게 내 몫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만큼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내 몫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몫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몫, 너희의 진짜 상급은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상속 재산도 누구다? 하나님, 바로 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네, 만족하시면은 뭐 오늘 설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 몫을 요구해요.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몫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는 소리인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빈털터리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 내가 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이게 내 몫이 얼마나 큰 몫인가, 또 내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 상속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에서 지난주에 봤더니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야, 너네만 거룩해? 나도 거룩해.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성경에 봤더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들 안에 교만과 욕심이 꽉 찼어요. 처음에는 고라 자손이겠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야, 고라 너보다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제 내려와. 내가 올라갈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정치가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으니 그 자리 내 거야. 그것은 내 몫이야.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때부터? 단순히 교만만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완전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쟁과 불화와 여러분 온갖 문제들, 갈등들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너희 12지파들이 다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 그리고 너네들의 통치자들, 너네들의 대장들 이름 다 적어와.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님 언약궤 앞에 딱 놨는데 누구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아론. 그렇죠. 아론이라는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표적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은혜의 표적이 아니라 심판의 표적.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내가 세운 제사장을 너희가 함부로 끌어내리고 대적한다.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쉬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참 쉽죠? 삶이 왜 어려우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쉬운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면 쉬운데 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가? 사실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세상의 몫을 탐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상속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말씀에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도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몫은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쭉 훈련받으면 인생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참 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났더니 세상이 그렇게 편해지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바랄 때부터 우리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잊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까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나의 정체성도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더니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누구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신약 시대가 딱 됐더니 누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몫은 나다. 너희의 상속 재산도 나다.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 사랑하시잖아요. 네. 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그냥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신 나를 사랑하라는 것을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상속 재산이 되시고 몫이 되시는 그분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담당해야 된다고 합니까? 뭘 담당하래요? 여기서 보면 불법을 담당하래요.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이거를 옳은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법을 범하는 것, 범법이고요. 법을 행하지 않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법. 무서워서 말씀을 못 하시네. 그렇죠? 불법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범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범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이 담당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너와 너희 아들들을 너희 제사장 직분의 불법들을 담당하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불법도 담당하고 백성들의 불법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식으로 제사. 뭡니까? 제사. 네? 제사 보면 향 피우고 뭔가 신에게 뭘 바치고 다 예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면서 결국은 뭘로 가냐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로 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잘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정확하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담당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이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진짜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뭘 하셔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제사장이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안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명령하신 여기서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 이 주께서는 누구신가요? 주께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주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을 가면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사실은 이 16세기 이전에는 유대인들 안에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전부 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써놓기는 그 이제 스펠링은 이제 영어 알파벳은 영어로 치면 알파벳은 써 있지만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안 그러세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지. 예. 예수님 맞습니다. 또 하나님 맞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 맞습니다. 또 나의 아버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예, 좋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주가 없으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서 4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히브리어가 보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여기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16세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11세기, 14, 지금부터 약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이제 성경 이 밑에다가 모음을 달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예, 아버지인데요. 그냥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이응, 비읍, 지읒.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바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읽는지를 대대손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 알파벳에 있는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갔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라는 걸 달기 시작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여기에 보면은 Y, H, W 원래는 V입니다. V, H 요 부분을 자음만 돼 있는 걸 밑에 모음을 달았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거기 밑에 있는 걸 읽으면 예호바가 됩니다. 예호바. 뭐라고요? 예호와. 예호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전에 몰랐다가 여기서 갑자기 예호바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예호바가 우리 주님의 이름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써있기가 예호바로 써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모음이 있지만 이거는 주님으로 읽으라는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 여기 지금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우리가 감히 이분을 평용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누가 보냈는지 제가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호바라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오늘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군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르거나 인간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할 수 없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창조주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예호바라고 하는 글자의 앞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을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불어넣어 주세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숨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바브라는 거는 못이라는 뜻인데 이게요. 하나님의 숨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군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시 연결돼서 우리 안에 생명의 숨 성령님이 들어오셨군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누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내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여 하며 보여주었나니 자, 여러분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보여주신대요. 이 보여준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구원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처럼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이 오늘 공격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때요? 곰과 사자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실질적인 악한 것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생명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때에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안 하고 또 뭘까지 얘기해요?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15절에 한 번 더 그래요.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여러분, 주님이라는 거에 지금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네, 창조주, 거룩하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세요? 그 다음에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유일한 왕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왕. 유일한 왕. 예,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럴 때는 그냥 아유 그냥 습관처럼 주여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럴 때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또 나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몫이야. 유일한 구원자가 너의 몫이야. 유일한 왕이 너의 몫이야.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다 가진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 우리 다 가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내 몫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냥 자꾸만 뭐 아파트 좀 더 큰 거 사고 싶어요. 뭐 차를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또 옷을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필통이 그렇게 예쁜 필통이 많더라고요. 아유 저 필통을 좀 갖고 싶어요. 연필 갖고 싶어요. 다 자기 몫을 따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몫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내 목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몫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필요를 아시죠? 하나님이 몫이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한번 견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왕이세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 그런데 자꾸만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왕이 나은 것 같아.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내 지파 곧 내 아버지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그들은 내 책무와 온 백성의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절입니다.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직무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냥 단순히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뭘 말씀했어요? 불법들을 담당해라. 너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거에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들이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게 바로 교회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만 나는 성도라고 드러내 보이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고, 나는 뭔가 됐다라고 드러내 보이는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법들을 담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매너도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입에서는 늘 돈 하고, 늘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늘 그냥 나만 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이걸 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교회들이, 어기는 성도들이 다른 데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법들을 담당하고 그들이 거룩해지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 스스로 모범이 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씀합니까? 제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귀중하다고 말씀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요. 제사 아무리 잘 지내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불법들을 올바로 내 스스로에게도 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뒷감당을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죽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같이 저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걸 소망은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만날 수 있었고 더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나 빨리 이별을 맞이했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만났더라고요, 그 친구랑.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불법에서 돌이켜서 그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몫을 더 바라고요. 세상에서 상속해 주는 거 원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몫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제 말 안 들어주세요? 주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주님 왜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세요. 점점점 이제는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교회들이라고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누가 그들의 불법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지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6장에 너는 내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7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대대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 기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뭘 하래요? 내가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가 보복당하고 멸망당하고 이게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여기시거든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네도 망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도 망하고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들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러 왔더니 왜 계속 지금 똑바로 하라고 혼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나 혼내기만 해요? 듣기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계속 불법을 행하는 자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정말 그래서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진정한 제사장들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상속 유산 물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 가족들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뭘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너의 몫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창조주께서 너의 상속재산이야. 여러분 이거를 상속해 주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주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10분의 1을 다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0분의 1을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가 뭡니까?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1조는 왜 내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복 받는다 생각해요. 맞나요, 여러분? 네. 11조 열심히 제가 11조 정말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이 제 허리를 딱 부러지게 만드시더라고요. 11조를 열심히 내고 뭔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딱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 허리가 딱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번에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진짜 아니 내가 11조를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 진짜 일요일날 열심히 예배도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러시기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저 성공하게 해주셔야 돼. 뭔가 돈 벌게 해주셔야 되고 복 받게 해주셔야 돼. 자꾸만 내 몫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몫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봤더니 그 11조를 또 받은 11조를 상속재산을 준 11조를 또 10분의 1을 떼서 27절 29절에 가봤더니 또 제사장한테 주래요. 여러분 이게요 11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들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다 대줄 것이다. 원수들을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 너와 내 가족과 내 민족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되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되박 아시죠? 우리 지금 아이들은 이 되박이 뭔지 몰라요. 거기다 가득 넣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꺼져요. 그러면 또 얹어서 또 흔들면 어떻게 돼요? 또 꺼져요. 이걸 한 3번 해야 꽉꽉 눌러지죠.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넘치게 우리가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미리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창조주시오 유일한 구원자시오 왕이신 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몫이다. 내가 너희의 상속재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오늘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유일한 왕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상속 재산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의 주님만이 나의 상속 재산이며 나의 유일한 몫으로 여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또한 올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법과 범법으로 제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회개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불법들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몫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제 주님만이 나의 상속 재산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제사장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